9장에서부터 21장 17절. 이 지금 사도행전의 중심부인데요. 중심부인데 이 사도행전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지금 승천하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이 내용을 접근하기 전에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주요한 주제인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만 이제 치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서구신학에 혼란이 와버린 거거든요. 그 치밀하게 들어가지 말고 치밀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고 해서 그 큰 주제들을 정리하는 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하나의 시각이 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전체의 통일성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고요. 그 통일성 구조적인 논리 체계에서 이제 성경이 정말 진리로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아주 구조적인 논리 체계를 발견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배운 대로 영원한 작정 섭리에 기초해서 언약을 하시죠.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직전에 예언하게 하고 언약을 이루실 무렵이 가까이 오면 언약은 열조들에게 한 거니까 후대들이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곧 이루어진다, 이 언약이 곧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언대로 정말 예수님이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이게 지금 큰 성경 전체를 크게 이해하는 가장 큰 줄거리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의 글,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이 되게 대하여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는 예수님의 구약관이죠. 성경관이죠.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즉 당신에 대해서 언약한 것이다. 예언한 것이다. 같은 얘기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증거하는 거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증거하는 거니까 내게 대한 증거란 말은 구약 전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겠다는 하나의 증거 내용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구약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되어질 일들을 간간히 많이 말씀을 했어요.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예언. 예수님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가운데 생전, 그다음 이건 생전에 이 세상에 계실 때, 이건 승천 후, 이건 승천 전,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루어질 예언이 있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예언이 있다. 주로 승천하실 이후의 예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행전 1장 8절에서 요약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일단 성령 임할 거죠. 성령 강림 예언하고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증거한다. 그리고 재림하시겠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그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1장 8절 이하에서 이 세 가지 언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령 강림 언약하고 땅끝까지 증거되고 재림한다. 그런데 성령 강림은 완성이 됐다고 그랬어요. 언약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미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땅끝까지 전도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현재. 근데 재림은 아직 비완성이고요. 아직 진행이 장차되어질 일이고. 그런데 문제는 요 대목입니다. 이건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성경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 성경의 내용이라는 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 증거되는 곳에 두말할 것 없이 교회가 서지는 건 두말할 거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 끝까지 증거된다는 것과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는 진리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것과 교회 설립, 교회 창립이죠. 창립 및 설립.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말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한다는 말은 연관관계가 있죠. 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고 또 세워진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복음 증거와 교회 설립은 서로 쌍벽을 이루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됐는데 교회가 설립되지 않는 경우도 없고 교회가 설립됐는데 그 설립된 교회가 복음을 또 전파하지 않는 경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예언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예언, 이 예언은 승천 전에 건 다 이루어졌죠. 다 완성됐고 승천 후에 이 예언이 지금 현재 진행이란 말입니다. 진행인데 진행 과정에서 이제 성령 강림은 이루어졌고 이건 예수님 승천 후의 예언인데도 이루어졌고 땅끝까지 전도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것을 항상 목사님들이 전제를 하고 신약 성경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이 모두가 다 이 예언과 이 예언은 주로 계시록에서 마무리를 하죠. 이 예언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이제 요한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져 가는 사건으로 이제 땅끝 전도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설립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 예루살렘 교회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유다도 역시 유다 땅도 이방 땅은 아니죠. 근데 사마리아는 이방 지역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방 지역이지만은 어쨌든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이방 지역은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안디옥, 아세야,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 이런 등등으로 이제 퍼져나가는데 그 내용이 9장부터 21장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다음에 이방, 사마리아 땅도 사실은 유다 땅이에요. 유다 지역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이방 지역 가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 교회가 설립이 되지는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중심부를 점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지고 이방 교회에 세워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 교회로 후반부가 로마 교회 안에 그냥 사도행전은 세 파트로 나누면서 이해를 하시면 쉽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8장까지 9장부터 지금 21장까지가 이방 지역, 21장 18절로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로마 교회 설립 과정.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로마 지금 땅끝을 향해서 지금 로마 거쳐서 스페인으로 해서 서바나로 해서 이제 계속 번져나갈 것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마무리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 자 여기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족장들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한 말씀이 승천 전에 이루어진 것이 있고 승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다. 정리가 됐죠. 요 흐름을 항상 그 배경에 두고 성경을 이제 참고해 나가시는 게 이게 매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이 강론집에서 자주 소문을 쓸 때 언급을 해요. 이 말을. 그러니까 이에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봐가는 중요한 임무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마디 더 목사님들은 신학을 하셨으니까 요즘에 역사 비평학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꾸만 성경을 다 찢어내잖아요. 그래서 우선 신약 성경을 전공한 역사 비평학자가 뭐냐면 성경은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하나의 문서들을 주워 모은 문서들의 집합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다 전부 이렇게 난도질을 하잖아요. 난도질을 해서 그거 이론 만들어서 얘기하면 100명이면 100명 다 넘어가요. 신약 성경은 이건 완전히 인간들이 그냥 써놓은 여러 가지 문서 내용들을 이것저것 주워 모아서 이렇게 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근본적인 흐름, 성경의 깊은 흐름을,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도 당신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고 신약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신약 성경이 뭘 말하는 건가? 예수님 생전에 살아계셔서 제자들에게 아무리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 보내겠다.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 보내면 그때 너희들이 기억나고 깨달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된다. 그러면 보십시다.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신약이다. 그러면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신약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핵심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계시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전 포괄적으로 굵직하게 근본적으로 바탕을 깔지 못하니까 그런 서구에서의 그런 역사신학, 역사 비평학자들, 성서 비평학자들이 나타나서 오늘날
기독교를 다 지금 다 작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는 배경을 깔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역사 비평학자들에 대한 이론을 공격하려면 이거 정리 안 하면 공격이 안 돼요. 이런데 어떻게 이게 계시서가 아니냐. 봐라. 구약도 이게 지금 모세로부터 시작했으면 1500년 걸린 거란 말입니다. 모세 때부터 이게 이제 1500년 아니에요. 예수님 때까지가. 그럼 예수님 이후에 100년이면 1600년 걸려서 토탈 1600년 걸려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기자들을 세워서 기록해 놓은 것이 이렇게 정확하고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언약과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기록으로 성경이 이렇게 압축될 수가 있겠느냐. 한번 아무리 당신들이 학문적으로 이걸 역사적으로 비평을 해봐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우리들이 공격하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저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다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서구에서 안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성경을 무시해 버리고. 그런데 막연히 이런 건 있어요. 막연히 신관, 신은 있을 거다. 하나님은 어쩌면 있을 거다. 막연한 신관을 가지고 그냥 이짓하는 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신은 어쩌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축구장에 들어가는데 선수 교체돼서 들어가는데 내가 한 골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요 나를 도우소서 이런 무속적인 신관을 가지고 이짓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은 서구에 지금 많아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면 또 살다가 어렵고 복잡한 일이 닥치면 그때 가서 또 하나님 앞 뭘 신에게 이렇게 빌고 그게 이제 무속이죠. 그래서 점점 더 무속화 신앙은 더 강해지게 되고 성경대로 믿는 신앙은 누가 이거 안 가르치니까 이렇게 성경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안 가르치니까 무슨 목사님들부터도 안 가르쳤잖아요. 이걸 성도들에게 그냥 막연히 믿는 거죠. 막연히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겠지. 그래서 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봐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내가 운이 좋아서 이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미약한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얼마나 간단한가. 다 구약이 예수를 보냈을 걸, 예수를 메시아로 보낼 것에 대한 증거고 신약은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 보냈다는 증거고 어떻게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정리가 될 수 있느냐. 신의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이러면 누구라도 맞다. 그 말은 그렇다면 맞다. 성경이 그렇다면 정말 맞는 얘기다.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사도행전 9장부터 21장 바로 이방지역 교회 설립.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성경을 봤느냐면 이방지역에 교회가 설립되든 말든 내가 세워놓은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면 좋겠다. 내가 세워놓은 어느 지역의 교회가 날마다 신입교회들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고 예산이 점점 증가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이걸 보면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방 지역의 교회 설립됐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실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 분명하구나.
이렇게 접근해 가도록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이 또 이렇게 알아야 천하 없어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는 강의자로서의 이 내용을 강의하는 강의자로서의 임의한 생각, 내 사고의 생각의 기본 바탕이 바로 이런 게 깔려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33페이지에 보면 9장부터 21장 17절까지 나오는데 밑에 가로 없는 1번 여기 보면 교회 설립을 통한 말씀 전파 그럽니다. 교회 설립을 통한 말씀 전파.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 이 제목 자체만을 얘기하면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설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8장까지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 설립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방 지역으로 말씀이 전파된다. 앞에 내용까지 물고 들어가려면 이 제목이 맞는 제목이고 바로 이 범주 안에서만 설명하려면 말씀을 전파하는 곳에 이방 교회들이 설립된다. 그래서 말씀 전파를 통한 설립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 설립과 말씀 전파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설립되면 말씀이 전파되고 전파된 교회,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교회가 설립이 되고 교회 설립되면 그 교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또 말씀이 전파되고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체제 자체가 우리 교회 지상교회 체제 자체가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체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이 말씀 전파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지역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지역에 전파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선교 같은 것은 돈 많은 교회들이 사치스럽게 그냥 예를 들면 어디 뭐 교회만 하면 기도원 다 세우잖아요. 그게 교회 별장 개념이었어요. 나중 막판에는 목사님 별장이면서 이제 별장으로 이용하는 좋은 부대 시설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목적보다는 그러듯이 선교도 그래요. 선교도 교회가 일단 막 많이 커진 다음에는 우리는 어느 교회도 선교한다고 총회다 보고하기 위한 사치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사명인데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졌으면 대한민국에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미 대한민국 교회가 서졌으면 그다음 필리핀 교회도 서져야 되고 마닐라 교회도 태국 교회도 서져야 되고 계속해서 다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걸 선교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교회 설립, 말씀 전파와 교회 설립은 서로 쌍벽을 이룬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설립되는가 하면 말씀 전파자를 먼저 불러들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33페이지 중간에 줄바꾼 데 나오죠. 근거입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이거 구약에 나와요. 시편에 다윗으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외치는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인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 자체가 다윗이 말한 시편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근거 삼아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도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도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시편도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자꾸 보하다 보면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요 서문에 나오는 요 3단계, 그러니까 의미 분석, 그다음 내용 요약, 그다음 그 내용에 대한 근거, 이게 꼭 이 서문의 3단계별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로구나. 이제 아마 감을 잡으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꼭 기억해야 될 성경을 사도행전 9장부터 21장까지 보아나가면서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말한 대로 구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신약이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가는 실제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보아나가면 아마 성경 전체가 와, 세상에 이런 책은 없구나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19편 4절에 나오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 호세아도 그런 예언을 하죠. 호세아 선지자로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그러니까 내 백성 아니라면 이방 민족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호세아 2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이럴 날이 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제 이방 땅으로 증거될 때,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때 이방 민족.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의 예언에 근거하고 다윗의 예언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 작정에 근거하고 예언은 언약에 근거하고 예수님의 언약은 구약 전체에 근거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지금 신약 성경에 실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 사역력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역사화되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나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으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역사화되진다.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져 간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설립된다 이 말은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이 역사화되진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호세아서 그러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근거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뿐만 아니라 나오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언약을 언약하도록 세우실 것을 언약하도록 섭리하셨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맞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요. 이방 지역의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언약한 말씀이나 호세아나 그다음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시편과 호세아 선지자의 말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다. 그러면 이 말도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므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성경을 보면 전부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말로 다 그냥 들어온다 이거죠. 그 말씀, 모든 말씀 자체가. 그게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이 사건이, 9장부터 21장 사건이, 야, 참 그 교회는 정말, 야, 바울이 능력이 있었구나, 아볼로가 정말 능력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와, 진짜 하나님 말씀 살아계시다, 살아 운동력이 있구나. 당연하지, 영원히 살아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운동력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을 수밖에 없이 역사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말도, 그게 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깨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영원한 말씀,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이게 이제 영원한 말씀 안에 로고스, 그 말씀이 실제로 계시화돼서 시공경의 세계에 역사적 사실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하는 얘기. 자, 그러면 설립을 통한 말씀 전파 가운데서도 역시 다시 한번 설립을 통한 말씀 전파 가운데서도 다윗의 예언이나 호세아의 예언을 곱씹어서 근거로 삼죠. 큰 것에서 근거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한쪽 가로 1번 나오잖아요. 34페이지 사도들의 이방 지역 선도. 지역 전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들의 전도, 요 범주 안에서만 말하면 사도들이 벌써 말씀을 전파했으니까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설립이라고, 이방 교회 설립이라고 이해해도 상관은 없는데, 앞에 내용을 끄집어 들여서 제목을 정하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된 이유, 그것을 통해서 이방 지역의 말씀이 지금 전파되어 가지고 이방 지역 교회가 세워지도록 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 바꿔놓고 내가 이걸 쓰면서, 내가 강의하면서 가끔 아마 강의한 거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걸 쓰면서 누군가가 언젠가는 요거 바꿔놓고 박 목사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도 있을 거라고 이해까지 내가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앞에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돼서 그 설립을 통해서 이방 지역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하여 전파되므로 이방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방 지역 전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면 9장 1절로 31절까지 7935페이지 나오죠. 사울이 이방의 사도됩니다. 사울이 이방의 사도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러서 사도로 세우기 때문에 사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사울이. 원래는 사울이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방 땅에 복음이 전거돼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려고 이미 이방 사도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세워주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다른 사도들은 생전에 제자로 삼았어요. 생전에.
그런데 사울은 죽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언제 그것도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해가지고 아주 바리새파의 가장 충성자로 활동하는 그런 시기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거 있죠. 막 깡패대장으로 막 그냥 아주 험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목사로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더더러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지 목사가 되면 다 깡패가 돼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더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한다 이거죠. 베드로는 고기 낚아 먹는 어부인데 불러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잖아요. 근데 사울은 반대로 전향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도록 살기 등등하게 사악하게 그렇게 행동했지만은 보면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울은,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사울이거든요. 헬라 말로는 바울이고, 사울과 바울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사울, 헬라 말로는 바울인데, 히브리 말로 그대로 사울인데 사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방인들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는 사도로 세우셨다. 이런 것도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가? 그때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되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도리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악한 자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게 만드는 이유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건 별로, 저 사람 참 열심히 대단하다, 정말 사명감이 대단하다, 그래서 도리어 그 사람이 추앙받을 수 있지만은 사울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 갑자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돌려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때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건이 남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데 사울이 한평생을 그걸 위해 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나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정말 자기가 못난 걸 자랑,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나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다. 자기를 절대 높일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을 변질시켜서 시켰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나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 그렇게 자기 자랑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금수저로 자라난 사람이 잘해서 미국의 프린스턴이나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예일 같은 데 가서 박사학위 두서너 개 따가지고 와서 거들먹대면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잘나서 그런다. 내가 머리가 좋고 나는 위대한 놈이다. 그래서 남이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바울은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겸손하게도 만드시고 교만하게도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금수저 노릇하면, 금수저 속에서 자라나면 교만하기가 딱 알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해놓으니까 바울은 제자리에서 살다가 제자리로 간 거예요. 무덤도 없대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성경을 몰랐을 때는 참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존경하는 인물 그런 거 묻잖아요.
뭐 신학교 가려고 면접 봤는데 그런 걸 묻더라고요. 저는 바울이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랬죠. 바울이 참 좋더라고. 뭐 강호사 오실 때는 뭐 목사님은 성경 중에 어디가 그렇게 참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난 성경을 읽다가 보면 히브리서가 그렇게 참 좋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만 그러더라고요. 왜 히브리서가 철학적입니까? 그게 논리적이란 말은 맞죠. 다른 것도 내가 볼 때는 다 논리적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논리적인데 히브리서가 정말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전향하는, 바꾸어 놓는 핵심적인 내용이 히브리서에 담고 있어서 제가 그걸 참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험한 생활을 하게 했다가 오늘 복음을 위한 사도로 나를 세우셨다. 그렇게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내가 나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 겸손한 자리가 제일 안전적인 자리다. 안정된 자리다. 왜? 조금만 높이 올라가서도 쓰러지기가 쉬우니까. 근데 바닥에 서 있으면 쓰러질 염려가 거의 없잖아. 어지럽기면 모르지만.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가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다. 자, 그러면 사울이 이방 사도가 된다는 그것도 근거 한번 볼까요? 그것도 이제 호세아 다 거기도 나오죠. 그리고 거기 793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앞부분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들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천하라면 이방 땅 아니에요. 이방 땅인데 이방 사도로 사울을 이제 불러주는 이유는 정말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제 부르는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고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거기 와서 인용하잖아요. 앞부분에서는 굵직한 거, 저 구약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 간단히 하고 그 다음 자꾸 하위 주제로 오면서 치밀한 내용들을 근거로 삼고 그런 것이 바로 아마 목사님들 눈에 띄일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반복해야 하니까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위 주제로 오면서 좀 치밀한 예언. 그래서 1장 8절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라고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땅끝까지.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정리가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을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하면서 3년째인가요? 학생들을, 후배 총신 학생들을 한 20명 로마서 강의해달라고 해서 이름도 없는데 갑자기 날더라 하라고 하더라고요. 소문을 듣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청평에 이제 그 음악사 하던 곳인 것 같은데 그걸 학생들 이제 MT 장소로 그걸 개조를 해서 장작불 떼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거기 가서 4박 5일 동안 로마서를 다 성경책만 읽어가면서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명동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명동 여학생 캐톨릭 교관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 3년 제가 했잖아요.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 친구들이 이거 이름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거 한 100여 명쯤 보이는데 우리 이걸 하나 어떤 체계로 만들랍니다. 이거 이름 하나 우리 모임의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 그냥 말씀운동이라고 해. 히브리서 4장에 있잖아. 말씀을 운동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의미를 자꾸 설명해 달라고 해서 말씀운동이란
박용기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부흥사나 위대한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는 역사적인 현실이 되어지도록 역사 섭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말씀운동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해준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성경 가리켜서 무슨 능력이 일어날까 안 믿어져요? 그럼 하지 마세요. 나는 믿어지거든요. 성경만 가르치면 능력이 일어나요. 자체 능력이 그냥 살아서. 하나 얘기합시다. 그저께는 우리 장로님이 누구를 아시냐고 그래요. 도서관 운영하시던, 독서실 운영하시던 분인데 아냐고. 저 대치동에서 교회할 때 옆에 건물에서, 옆에 호실에서 독서실 하던 분은 있는데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교재를 구입하고 싶다고. 교회도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뭐 신앙이 있었든지 뭐 독서실 개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서 소식 개업 예배죠. 그걸 자기 집에서 드리겠다고 날들어 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이제 말씀 좀 전한 일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않고 말씀을 접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않고 그냥 기회가 되니까 그렇게 전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이 공부를 한다는 사실 듣고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고 뿌리라 이거야. 그냥 우리는 씨앗 뿌리면 당장 씨앗 뿌리면 오늘 뿌렸으면 지금 날 졸졸 따라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씨앗을 오늘 뿌렸으면 10년 후에 날 수도 있고 20년 후에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전파가 교회 설립의 기본 요소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사울이 전해서 이제 막 이방 지역에 전할 때 바울도 사람인지라 야 내가 제일 잘났다. 베드로보다도 내가 위대하고 야고보보다도 위대하고 주책 많이 떨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 주책 떤 적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보면 항상 제자리에 찾아갔죠. 그 부분이 저에게는 참 바울을 좋게 본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도 목회를 10년 동안 하면서 많은 시련 겪었죠. 선배 목사님들한테, 여러 교단들한테. 그걸 꼭 나쁘게만 받은 게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참을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고.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중반부를 우리들이 지나가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잘 살펴봤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케 하시고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므로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낮추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잔꾀는 다 거두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